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떠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의 쉼을 통해 지쳐있던 몸에 새 기운을 넣어주시고 새날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해낼 능력을 주셨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셨고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미루었고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과 미성숙한 태도,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사람들에게는 걱정을 끼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내놓아야 할 입에서 가시도 친 말이 나오곤 하였고 짜증을 내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곤 하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면서도 다른 이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느끼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이들과 또 새로운 한 과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새 길로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앞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뜬히 일들을 감당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평생 길이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 직장을 얻게 된 이들, 군대에 가거나 먼 여행을 떠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 후 인생 이 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걸어온 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주님, 새로운 환경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러한 불확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나 제도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고 싶은 열의가 생겨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시력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충성되게 더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뜻을 두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고 지루한 연단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수없이 창궐하고 있는 이단들이 주님의 아들, 딸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눈이 먼 어린 양들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떠났던 이들이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악하고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단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도록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옵나니 이단들의 사악한 모습들과 그들의 헛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순결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정의로운 교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도리어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안일하며 율법적이며 의욕도 소망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고 늘 새롭고 따뜻하며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소칠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약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거의 대부분 출애굽기 23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4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본문들은 출애굽기에서는 중복되는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세워주시고 써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또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그 말씀을 들고 내려가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실행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계속 이제 겹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첫 번째 돌판을 써주실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실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조금 달랐죠. 첫 번째 돌판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20장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행위, 과거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세워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네가 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르죠. 하나는 과거였지만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20장과 34장에서의 흐름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20장에서는 도리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34장에서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과 그리고 인자가 많으시다라는 말씀, 6절 7절 말씀에서 내가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목요일과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전제 아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은 몇 가지가 이미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들을 헐라라고 하는 명령이셨고, 그리고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 14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17절에서 너는 그 새로운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돌판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8절, 19절, 20절 말씀은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19절,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형으로 언약을 맺자고 하셨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셨던 무교절,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자유의 민족으로 구속해내신 그러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나의 것이다. 첫 번째 것은 내 것으로 돌려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 이게 무교절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교절을 6월절과 더불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대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종되었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생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 절기를 지키지 말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구속에 대한 감사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인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23장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었죠. 짐승들과 여종들과 그리고 자식들과 나그네들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어서 안식일의 어떤 기능까지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단순하게 쉬라 라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을 77절과 수장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단순하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죠.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추수할 곡식이 처음 나올 때, 첫 번째 곡식이 나올 때 맥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뭡니까 보리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열매들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다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둘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땅과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23절,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3번씩 나오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무교절, 유교절을 포함하는 무교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내 앞에서 이제 내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찾아올 때마다 매년 또 다음에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겠다 라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3번씩 찾아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23장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인데 앞으로 내 땅을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함으로써 내 땅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 너의 분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 동시에 그 너의 분깃이 조금씩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절기를 지켜나감으로써 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은 이제 또 부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내용도 지금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유월절 예배,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인데 그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는 내용과 또 토지소산이 나올 때 수장절 또는 칠칠절에 토지소산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에게 꼭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요약된 말씀으로 이해할 것인가 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칠칠절도 지키고 또 수장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어미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내지 말라. 다양한 법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는 동의가 되고 어떤 거는 동의가 안 되고 그런 말씀들이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돌판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오다가 그만 그것을 깨트려 버렸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것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그만 깨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언약은 물론 모세가 들고 내려왔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러주신 내용들을 받아 써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써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은 이해가 되고 한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판이 깨졌어요. 깨지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으로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의 말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 나의 분명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차 확인해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두 번째 돌파는 한 번 더 확증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보완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보다 더 신뢰하고 보다 더 의미를 두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7절, 28절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돌판이 쓰여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여기 구체적인 이제 내용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근데 27절과 28절이 약간의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 27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28절 마지막에는 그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는데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27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77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라. 그 다음에 신상들을 다 타파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 앞부분에 나왔던 이 말씀들을 모세에게 직접 적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의 말씀
또 민수기의 일부 말씀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근데 그 어디에서 적혔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은, 밑에 있는 말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판에 스스로 써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아마도 27절, 28절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로부터 받아 적도록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 말씀의 근원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일 40야를 있었는데 물도 마시지 않았다. 살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굶었다 40일을,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쓰도록 하고 계시는 특별한 지금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완전히 지금 지탱시키고 계신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내일 다음 시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얼굴에 광채가 돼서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이 40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종종 몇 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40야를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모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써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그냥 이미 첫 번째 다 말씀하셨고 다 써주셨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자. 이제는 두 번째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빨리 하자. 그래서 쓱쓱쓱쓱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시간이 40일,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시간도 40일, 하나도 빠짐이 없고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한 번 하나도 다 뭐 면제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더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또다시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반복되는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다시 명령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